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52장까지 읽었어요. 금요일 날도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어요. 에벤멜렉에게 주신 그 은혜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읽었을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바벨론을 패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국의 흥망성쇠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한 집안의 흥망성쇠가,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대형 박물관을 들어가면 입구부터 어떤 나라 것이 진열되어 있냐면 이집트, 애굽의 수많은 문화가 거기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지나가면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아수르가 나와요. 그리고 아수르를 지나면 바벨론이 나와요. 이게 대형 박물관 입구부터 나오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지나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을 지나가면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가 나와요. 그거 지나가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헬라 제국을 지나가면 로마 제국이 나와요. 이게 대형 박물관, 이게 순서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가정도, 나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미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주의 손에 있어요. 이 나라가 주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이 전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역사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 이 말입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자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모든 역대기,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용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 왕국이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멀어지고 막히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들은 몸부림치고 애써도 주의 나라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쇠하고 망하게 되는 걸 봐요.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유다의 멸망기에, 여러분,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시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느냐, 성경 한번 보겠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 요시야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지 아니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고, 그는 그때의 요시야는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하고요? 변호하고 뭐하였나니?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요시야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의 삶의 은혜를 부어서 형통하게 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만 보시면 돼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악을 행하였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점쟁이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하나님이 여기서 인정하는 걸 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에벤멜렉을 향하여 네가 나를 믿었다. 아멘.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듯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어요.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케 된 관계예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형통한 거, 복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들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멸망했을 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면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거 감당 못하게 하려고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삶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정상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정상적인 성도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역사가 이길 수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살아계신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관계가 막히면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원수 마귀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건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후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후순위에 두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징계가 임할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징계가 임할 것이고, 그 징계는 당신의 삶에 강한 그 무엇이 당신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강해서, 힘이 세서,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면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지고 당신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에 하나님 당신을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김 3년에 BC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기 시작해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자가 다니엘이죠. 그 세 친구와 함께. 근데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 이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2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모아심에 바벨론이 사로잡아 갔지만 하나님이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넘기지 않으면 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그 성을 공격하여서 점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유다 백성들을 그 왕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한 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기는 자 없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질병에 넘기고 실패에 넘기고 막 이것저것 망하는 거에 넘기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쓰임 받아야 돼.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한 길 원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지요? 잘 되길 원하시지요? 그와 같아.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넘겼어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버려서 그냥 내버려둬서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에 나오듯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냅니다. 끊임없이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그만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너 그 길 가면 끝의 멸망이야. 가봤어요? 엄마가 가봤어요? 아빠가 가봤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우리 승리가 간증했듯이 말이에요. 가본 사람의 길을 내가 가봤어. 그 가본 사람이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맺는데 가면 끝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는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3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넷째 살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아스라고도 불려져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 네 아들이 나오는데 이 큰아들 외에 큰아들은 일찍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왕이 돼요. 누가 먼저 왕이 되냐? 넷째 살룸이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돼요. 요시야가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31년을 통치합니다. 31년을. 그리고 31년 통치한 이후에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 요아스 살룸을 왕으로 세웁니다. 능력이 있었는지 넷째가 왕이 됐어요. 넷째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누구를 대신 왕으로 세우느냐?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BC 608년에 왕으로 세워져서 11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이 요아스와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로 나눌 거예요. 우린 이 두 아들처럼 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누구와 같이 돼야 되냐?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형통하기를 축원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흥하게 하는 분, 용성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망하게 하는 분, 쇠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길 원합니까? 전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융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흥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요아스,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은.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계속.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 살룸의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칭찬 듣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 보기에도 칭찬 들어야 되지만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말씀 들었듯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계속 읽어봐요. 33절 시작.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게 요시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17대 왕 요아스의 인생 결말이요. 포로를 끌려가서 죽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며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여호야김에 대해서 너는 끌려가서 결국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그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눈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이게 요야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날 보시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각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가 말씀하실 텐데 바라기는 인정받는 자 되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요야김처럼 되면 결말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요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김에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되세. 요야김을 성경은요 악하다 그래. 요아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요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야김 3년에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야김과 하나님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생사하복이 여러분의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넘기면 그 누가 도와줘도 안 돼요. 애굽이 도와줘도 안 돼요. 아수르가 도와줘도 안 돼요. 누가 도와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을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싶고 용성하게 하고 싶고 형통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말씀하시듯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야김이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성경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 22장 다시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느냐?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요야김이 멸망당한 이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이유예요. 그럼 말씀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죠. 계속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망한 이유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게 요야김의 인생의 결말이었어요. 우린 여기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니 거기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에 요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이 왕에게까지, 요야김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해요. 왕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롯불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보내는 두루마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여기 나와 있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두루마리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껄껄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했겠지요. 24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여, 말씀을 듣고도 심판에 관한 말씀,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아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엘라단과 돌레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시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불태우면 안 됩니다 해도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 말이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듣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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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뭐한다? 산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고 거주하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말씀을 삼가 듣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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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를 뛰어나게 하실 거야. 2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뭐 차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그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21절 다시 봐요.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뭐요?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테레크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태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태도, 너의 말씀을 받는 방식과 태도가, 너의 습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유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였고 그게 습관이 됐고, 아멘.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오늘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긴 했는데 들려주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읽어 들려주기도 하고 선지자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나중에 그의 삶의 방식이 돼요.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그것이 습관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 잘못 나갔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두 번, 세 번 하면 그게 습관됩니다. 그러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근데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됐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들려줘도 그게 나를 움직일 수 없다. 내게 영향을 못 준다.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생각이 더 크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다. 그 결과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거든,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 이 세대와 같은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 받아들이고 둘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이 세대를 본받은 이 세대의 삶의 사고방식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본받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세워서 그에게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일으켜서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에서 배타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면 결국 그것이 한 번, 두 번 가다가 습관이 돼요. 결과는 운명을 그의 삶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큰 후회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해하는 영은 시험하는 자예요. 왜 깨어있으라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아 시험 들면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다른 말만 들어와요. 결국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그게 습관돼가지고 어느덧 주님 닮았던 자가 이제 세상 닮아서 불신자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니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감각이 마비돼버린 그 인생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멀리 떠난 비참한 영적 상태가 된다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로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3, 4대가 하나님의 아니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노아가 의를 전파한 때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막 스마트폰만 키우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마귀 역사는 내가 많은 이 말 저 말 다 듣지만 진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다가 미혹에 이끌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왜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평강의 근원이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요,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요, 주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들었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 됐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계속 끌고 가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은 결국 인생을, 운명을,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은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요시아 같이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앞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갔다 온 분들은 어딘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그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 밑에 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왜 가셨을까요? 무엇을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주님의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습관. 여러분은 어떤 영적 생활에 아름다운 습관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항상 연습하여서 훈련하여서 그게 이제 삶의 체질이 되어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삶에 배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역사는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게 하고 못된 습관을 갖게 하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직장에 회식 갔다가 한 잔만에 하다가 타협하다가 결국 그게 습관이 됐다. 그래서 매일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이건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네?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것으로 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풀어줘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까지 어떤 사람은 술 기운에 몸 말하고 술 기운에 행동하고 술 기운에 살고, 우린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자예요. 은혜의 기운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 기운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읽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습관될 때 성령의 역사는 파도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이신 주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폭풍 중에도 안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도 안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성을 둘러싸도 두렵지 않고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두렵지 않은 것은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평안, 담대함,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잘못된 습관은 버리십시오. 지금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신을 그 습관으로 끌고 가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세요. 셀 모임에서 나누세요. 아멘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삶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봐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계속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건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청했다 그랬어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시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가리라. 유다가 멸망한 건 요야김이 약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넘겼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아멘합니다. 그리고 딱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내 생각이 심지가 딱 주님께 고정돼야 돼. 결단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건 버리기로 결단하세요.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만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로 결단하세요.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하세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묵상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이것이 하나 둘씩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삶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받다가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주위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님 말씀과 다른 헛된 철학과 속임수, 수많은 말들 여러분 분별해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씩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복될 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 가는 것, 자신을 연단해 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연습해라, 훈련해라,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이요,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영적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습관이 돼서 그 예배를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거룩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벌써 코로나 1년 9개월 넘게 지나면서 지금 예배가
무너진 분들 많아요. 예배 습관이 잘못된 분도 많아요. 그냥 스마트폰 켜서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편해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되면 나중에는 돌아오기 힘들어. 초심을 갖고 지금 결단해야지.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엔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이 돌아가기가 어려워질 만큼 너무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마스크 쓰고 잡지 마요. 숨 안 쉬면 살 수 없어요. 기도는 내 삶의 영적 호흡이잖아요. 하루에 기도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이것이 내 삶의 기본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단할 때부터 은혜 부어주기 시작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가 하시는 말씀에 나를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네.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광야에서도 일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가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가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주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명령을 요야김처럼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요시야처럼 받아들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어떤 땐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때 저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강한 능력, 큰 능력으로 무제한으로 역사하신다. 누구에게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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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순종이 반복될 때 거룩한 습관이 일상이 된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 여러분 안에서 무제한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하나님으로 흥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흥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흥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흥해지면 여러분 무너져요. 하나님으로 흥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흥하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으로 융성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예레미야 52장까지 말씀하셨고 오늘은 전체 요약되는 핵심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다가
영원한 성공자로 생명의 관을 받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교만했던 것, 거스렸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내 평생 교만해서 말씀을 거스리지 않도록, 만약 그렇게 가거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더 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쫓아와 들려주세요. 못 들으면 깨닫도록 주님 나를 다루어 주시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을 누리며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두 손 무쭉 들고 주여 삼창 모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깨닫지 못할 때 주님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 보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주가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실 때 그때 깨닫게 하여 주세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주가 주신 기쁨이 샘솟듯이 주가 주신 능력이 강력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여 부르심대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아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을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가지고 떠나가, 재앙 가지고 떠나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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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성령 충만으로 심령을 채워 주시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요아스 요야김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는 복된 10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